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일제 강점기에 일본이 우리의 종교, 우리의 사상,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곳곳에 신사를 세우고 신사를 참배해라 요구했습니다. 신사 참배는 일본이 메이지 유신에 의해서 덴노제, 천황제 국가를 확립시킨 일본이 종교로서 출발한 이 국가 신도에서 종교적인 색채를 제거하고 전 국민의 보편적인 이념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이 바로 이 신사 참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국가 안에 여러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신사 참배가 종교로 출발했지만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여기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종교적인 색깔을 빼버리고 그러면서 모두가 어떤 국가의 정책에 함께 동참하는 이제 그런 일이다 하면서 이제 일들을 강요하기 시작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신사 참배를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제 점령하던 때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 신사를 곳곳에 만들어 놓고 신사 참배를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국민들이야 예를 들어서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국가의 어떤 이제 하는 일이다 해서 할 수 있는데 이제 이 종교인들 특히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출발되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제가 1938년 2월 6일에 평북노예 이제 그 당시에 우리 이렇게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국에 66개 노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있고 이제 그 교회 위에 노예가 있고 노예 위에 총회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교단이다. 이제 1938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장로교가 이제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이제 장로교를 가지고 있을 그런 때였던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 북한 압록강 위에서부터 우리 제주도까지 전국적으로 27개 노예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노예가 평북노예였습니다. 그래서 평북노예에게 1938년 2월 6일 날 일제 신사 참배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고 국가에 하는 일이다 하면서 이 신사 참배를 결의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해 9월 달에 이 장로교 총회가 있었는데 그 총회에서도 이 신사 참배를 가결하는 그런 결정을 내립니다. 이제 23개 전국 노예 중에서 17개 노예가 참여해서 이 신사 참배를 했는데 역사적인 기록에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경찰들이 그 노예장에 총칼을 들고 이렇게 삼엄하게 지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그 당시 총회장 된 이제 그런 목사님에게 강제적으로 그것을 이제 통과시키도록 어쩌면 이제 강제적이었지만은 이제 이 이론적으로는 사상적으로는 이것은 종교에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 하는 일이다 하는 이제 그런 결의를 내렸던 그런 역사적인 우리의 어떤 아픔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기독교 우리 지금 한국 기독교 130년 중에서 가장 존경받았던
고 한경직 목사님이 세계 종교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템플턴 상이 있습니다. 이제 그 상을 수상하면서 나는 사실 이 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이제 1938년 그 당시에 신사 참배를 가게라는 거기에 자신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그런 회개를 했던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1938년도에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해방이 되었습니다. 해방이 되는 그 7년 어간에 아마 많은 교회들이 또 목회자들이 또 성도들이 신사 참배를 했겠죠. 그런데 많은 핍박을 무릅쓰고 끝까지 신사 참배를 하지 않았던 그런 목사님들, 그런 성도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서 많았느냐? 이제 경남 쪽에 있는 경남노회가 있었는데, 이제 그 경남노회 성도들이 굉장히 보수적이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절대로 이 신사 참배에 참여할 수 없다 해서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이제 그러는 중에 7년이 지나서 드디어 해방이 되었습니다. 자, 해방이 된 이후에 다시 이제 총회가 모였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신사 참배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그러자 일부의 사람들은 우리가 총회적으로 이것을 결의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국가정책적인 어떤 그런 행사였기 때문에 우리가 다 용서해 주자, 회개하고 그리고 용서해 주고 넘어가자,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일부 사람들은 아니다, 겉으로는 어떤 국가 그런 정책에 참여한 일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 총칼 앞에 넘어져서 우리 신앙의 양심을 버린 일이 아니냐 하면서, 이제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회개하고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목회를 이렇게 내려놓는 단 몇 개월이라도 이제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다시 복귀해라. 이제 이런 두 가지 견해가 대립하게 된 겁니다. 만일 오늘 이 자리 우리가 그 총회 자리다라면 어떻게 결정 내려야 지혜로운 결정이겠습니까? 다 지나간 일이고 또 총회가 우리가 다 같이 결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말자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 일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회개하고 그 회의 대가를, 회개의 대가를, 잘못의 대가를 지불하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걸맞는 어떤 자신들의 삶을 당분간 내려놓아라 하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일로 인해서 우리 장로교가 분리되었습니다. 분리됐는데, 이제 우리 교단은 지금 통합적 교단인데, 이제 그때에 이제 통합 합동이 그 이후 분리되었습니다만은 처음으로 이제 분리된 일이 바로 이 고신척 경남노회를 중심으로 이 신사참배 가결에 참여하지 않았던 그 교단의 사람들은 너희들이 회개하고 당분간 내려놓지 않는다면 결코 너희들하고 함께 할 수 없다 하면서 그들이 따로 교단을 분리해서 이제 고신교단을 만들었고, 이제 남아있는 또 우리 나머지 장로교단이 있게 된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도 물론 고신교회가 이제 많은 부분 변화들을 하고 있지만은 가장 보수적인 색깔을 띠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고신적 교회이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용서할 거냐? 아니면 거기에 걸맞는 징계를 할 거냐? 하는 이런 문제는 비단 오늘 우리 한 1945년 50년이니까 70년 전의 문제뿐 아니라 오늘 이 갈라디아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지방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주면서 그 교회 역시 이런 문제가 생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가 어떤 문제라 했습니까? 바울 사도가
내가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을 따르는 사람은 다른 복음을 따르는 이단이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래서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사상을 따라서 바울 사도가 가르쳤던 그 복음의 진리를 버렸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과 원래 바울이 전한 복음을 따랐던 사람들, 이 두 부류가 팽팽히 맞서고 있었는데 바울 사도가 편지를 써 보내면서 내가 전한 것 이외에 다른 걸 말하는 사람은 이단이다라고 선언을 확실히 한 겁니다. 하나님의 천사라도 만일 그런 것을 가르쳤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울 사도가 들어가서 교통정리를 한 겁니다. 교통정리를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그 율법주의자들의 사상에 넘어가지 않았던 성도들, 바울이 가르쳤던 것을 끝까지 지켰던 그 성도들, 그들이 어떤 말을 했겠습니까? 그들이 지금 고신적 교회 성도들처럼 너희들은 잘못된 것을 따랐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회개를 하고 책임을 져라, 아마 이러한 요구를 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자, 교회가 갈라졌고 성도들의 마음이 갈라졌고 사상이 갈라졌고 그리고 그것이 이단 사상을 따랐던 그런 사상이었는데 이제 교회가 이 모든 것을 다 무마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이런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잘못을 저지른 성도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그들을 용서하고 어떻게 수용할 거냐 하는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죄를 지었습니다. 그 일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자, 요즘 여러 가지 여러분 많은 어떤 문제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저지르고 그 문제가 수면 위에 드러나서 그리고 그것이 분명히 드러났을 그때에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말합니다.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이렇게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라. 그 일이 잘못되었다 잘되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라, 분명히 해라라는 이제 그것은 분명한데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신령한 너희는, 그 얘기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너희는 이라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3절 말씀에 19절에서 21절에는 육체의 소욕은 이라고 하면서 음행과 우상숭배와 탐심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쭉 이러한 사실들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게 육체의 소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그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이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신령한 너희는,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은,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런 일들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바로 잡을 거냐? 온유한 심령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온유한 심령. 여러분, 온유하다는 말이 뭡니까? 자비롭다라는 얘기.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 너희의 잘못에 대해서 정말 그들을 아픈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 정말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바로 그 마음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너희들은 그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고 그것은 철저하게 용납하지 말아야 하지만은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성도, 그 성도는 우리와 똑같이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그 잘못된 일들은 분명히 바로잡아야 하는데, 그 바로잡는 그 일들이 그 사람을 그저 망가뜨리고 지옥 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는 일과 교회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온유한 마음, 정말 너를 사랑하고 배려하고 너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품고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 이러한 사실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누군가를 욕하고 아니면 비난하고 비판할 때 범치 말아야 될 어떤 중요한 사실이 바로 그런 겁니다. 만일 우리가 미움으로 그리고 시기심으로 어떤 그 사람보다 내가 높아지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 말로 가장 뭉갠다,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한다면 그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 속에는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어떤 사건을 대하든지 바로 이 사랑과 온유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 일이 비단 너에게만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저 사람이만 생기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에게도 생기는 문제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죄를 짓고 그것이 드러났을 때에 우리가 그 사람을 우리의 삶의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나도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지 않는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라.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어떤 그런 결단과 그런 다짐의 시간들이 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잘됐다, 기회다. 저 친구 참 기고만장했는데 이번 기회에 그냥 길을 팍 죽게 만들어야지. 이런 잘못된 마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품지 말아라. 왜냐? 예수님께서 뭐라 말합니까? 형제의 눈 속에 티는 보면서 너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50보 100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나 똑같다는 얘기.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심판할 때 예수님은 그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할 때 넌 먼저 너 자신을 돌아보라. 너는 어떤 사람이냐? 너가 훨씬 더 그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는 큰 잘못과 큰 죄를 저지른 그런 존재라는 것을 너가 기억해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곳곳마다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느냐, 이 말씀과 함께 요한복음 8장 말씀에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성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데려와서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넘어뜨리려고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밤새 모의를 음모를 꾸미고 잘못을 저지르는 그 여성을 그 현장에서 붙잡아 온 겁니다.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으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그 여성은 돌로 쳐 죽여야 했습니다. 자, 그러한 법과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사랑을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3장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하면서 사랑을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계속 그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이 여성이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따르자면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유대 율법법은 돌로 쳐 죽여라 라는 법입니다. 정말 진퇴양난에 빠져있는 예수님의 모습인데, 예수님께서 땅에 앉아서 글을 쓰시더니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이 여성에게 돌로 치라. 그러자 거기에 모여있던 바리새인들을 비롯해서 모든 군중들이 다 떠나가 버렸다는 것. 무슨 얘기입니까? 육체를 안고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에게서 성령의 인도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존재이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뭐라 말씀합니까? 형제를 사랑하는데 마음속으로 형제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도 살인하는 죄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죄인이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라. 이 사람을 정죄하다가 너 역시 저 사람들이 행했던 그 교만함, 그 거만함, 그 죄악을 저지를까 너 스스로가 조심해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행한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서로 짐을 지라.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서 짐을 진다라는 이 짐, 어떤 사람이 혼자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의미합니다. 자, 이 문제가 지금 죄의 문제 아닙니까? 잘못을 범한 문제가 아닙니까? 인생이 감당하는 어떤 가난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이런 문제 이전에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살아가지 못했던 죄의 문제, 그 문제도 역시 인생의 짐인데, 자, 그 모든 짐들을 그 사람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다. 이미 그 사람의 죄를 지었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공동체에서 그 사람을 용서하든지 심판하든지 어떤 벌들을 내려야만 그 사람이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사실 그 사람은 자유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무슨 얘기입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의 그 아픔이 내 아픔이 되게 해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랑, 그 사랑으로 그 사람을 용서해라. 온유한 마음으로 용서해라. 서로 짐을 지라는 말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공동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함께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 무거운 짐, 죄의 짐에서 도무지 벗어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서로 그 사람의 짐을 대신 져주라.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4절 가서 또 이렇게 설명되어지는 말씀인데, 거꾸로 생각한다면, 자, 나도 살아가면서 이 공동체 속에서 형제와 이웃과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나도 역시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죄를 지었을 때 누가 내 죄를 용서해 줘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른 형제들이, 다른 이웃들이 내 죄에 대해서 용서해 줘야만 내가 용기를 갖고 힘을 내고 그 공동체에서 또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서로 짐을 대신 지라, 이 말은 어떤 특정한 한 사람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지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고 그 짐을 내가 대신 져주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져라 라는 얘기는, 한편으로 동시에 우리도 그러한 처지에 처해 있을 때가 입장을 바꾸어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는 내가 용서해 주었고 그리고 내가 짐을 대신 져주었던 그 사람이 이제는 대신 내 짐을 져주는 관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제목으로 삼았던 서로 짐을 지라 라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대단하고 겉으로는 철저하고 완벽한 존재인 것 같지만은,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 내면에는, 우리의 삶에는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있고 아픔들이 있고 죄악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 사람의 마음은 밭과 같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김을 매더라도 또 잡초가 올라오는 겁니다. 그 잡초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제거시켜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한 잡초를 제거시키는데 혼자 할 수 없는 겁니다. 많이 올라왔을 때는 우리가 함께 같이 힘을 모아서 그 잡초를 같이 제거하고 또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관계가 필요한 겁니다. 바로 그러한 의미 속에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서로 짐을 대신 져주는데 한 번뿐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 짐을 져주는데, 그 사람이 회개할 때마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짐을 져주는데, 그 짐을 져주면서 이 징계할 거냐 아니면 처벌할 거냐, 굉장히 중요한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 한국 교회의 문제 가운데 하나가 이제 징계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법이 있으면 그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법을 지키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처벌을 합니다. 징계를 내립니다. 그런데 세상 법은 경찰이 있습니다. 경찰이 있어서, 그래서 뭐 검찰도 있고 또 이렇게 법원이 있어서 그 사람의 지은 죄에 대해서는 이런 절차를 밟아서 그 사람의 죄를 처벌받게 한다, 징계한다. 그래서 사실 그 징계 역시 마찬가지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징계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사형제도를 폐지하자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이유 역시 마찬가지로 죄는 밉지만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자는 어떤 그런 선한 의도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한국 교회 안에도, 우리 교단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도 이 말씀을 지킬 때는 복을 주고 이 말씀을 안 지켰을 때는 심판하신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단에도 그런 법이 있어서 이 교단 법을 어겼을 때는 자, 이런 처벌을 한다라는 그런 징계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오늘날 유명무실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만일 우리 교회 믿음의 생활 잘 하다가 어떤 사람이 큰 잘못을 저질렀다. 그러면 당신은 이런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당분간 당신의 이 직분을 내려놓고, 그리고 한 1년 동안 당신은 직분을 이렇게 행하지 말고 예배만 열심히 그냥 참여해라. 그리고 성찬도 당신은 참여할 수 없다. 여러분, 그러면 자, 그 벌을 징계를 받았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가 말이야, 여기만 있나 하면서 다른 교회로 뛰쳐 나가버릴 수 있습니다. 뭐 현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사람도 지금 참 소중한데 그 한 사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교회가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저질더라도 다 오냐 하면서 받아들이는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오늘 한국 교회의 모든 질서가 무너지고, 또 그러면서 성도들의 신앙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구동성으로 교회 지도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단 우리가 그런 징계는 교회 공동체의 질서를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런데 여기에서 처벌과 징계는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처벌은 이 과거 지향적인 그런 모습.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그 일에 대해서 대가를 받아라. 너는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라는 것이 처벌이라면, 징계는 너가 앞으로 과거에 그런 죄를 지었는데 앞으로 너가 그런 죄를 짓지 않고 신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너에게 이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징계인 거예요. 사실은 이 처벌은 그 사람이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라면, 징계는 앞으로 그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징계를 받도록 하는 그런 목적이 사실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하더라도 처벌이 아니라 징계를 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러면서 여러분 뭐라 말씀합니까? 그렇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법이 어떤 법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줬습니다. 뭡니까?
예수님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해라. 사랑의 계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심판해라, 저주해라 그런 계명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해라. 우리가 자식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식을 키우면서 참 사랑으로 자신의 혼신의 힘들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키웁니다. 그러면 자식이 잘못했다. 그러면 내버려 둡니까? 어떡합니까? 사랑의 매를 들기도 합니다. 왜 그 매를 드는 겁니까? 자식으로 하여금 그런 잘못을 앞으로는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가 짐을 서로 대신 져라. 그 아픔들을 너 아픔으로 느끼고 너 아픔 역시 저 사람의 아픔이 될 수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타산지식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 자,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다시는 죄를 짓지 못하도록 징계하는 그 일들은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을 세우는 일이다. 정말 그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 사람 되도록 하기 위해서 간혹 목회하고 설교하면서 이 설교하면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혹시나 시험 들지 않을까, 그래서 이만큼 올라오는데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사실 회개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정말 그 말씀이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가르치고, 어쩌면 그것이 찔림이 되어서 시험들 들어서 넘어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이제 그들을 너무너무 고민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말들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 그런 경향들도 있는 것을 보는데, 그럴 때마다 한편으로 정말 너가 정말 사랑한다면 그 말씀이 진리이고 그 말씀이 성도들에게 약이 되기 위해서, 좋은 약은 입에 쓰다 하는 것처럼 비록 지금은 쓰지만은 그 성도들에게 훨씬 더 양약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참 그럴 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인 겁니다. 서로 우리가 짐을 대신 져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우리가 성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는 완전한 자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깔보는 사람들.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있는 거민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예언하시기도 하신 말씀이고 회개를 요청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의 거민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 같다.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7가지 저주와 심판의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속에는 회칠한 무덤같이, 여러분, 자, 시체를 땅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무덤을 만들어서, 이제 우리는 잔디를 넣기도 하지만은 또 예를 들어서 이제 거기에 이렇게 무덤을 만들어서 돌을 얻는다든가 다양한 무덤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자, 그 땅 속에 묻혀 있는 그 시체가 어떻게 됩니까? 썩지 않습니까? 썩습니다. 이제 썩지 않도록 이렇게 냉동한다든가 하지 않는 다음에는 어느 곳에 있든지 썩어서 없어집니다. 그런데 썩으면서 뭐가 생깁니까? 참 신기하게 수많은 벌레들이 생긴 것을 봅니다. 냄새도 지독합니다. 회칠한 무덤 같다. 너희들이 겉으로는 멀쩡하고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는 것 같지만은 실제 너희들의 내면 속에는 썩어서 냄새나는 벌레가 가득 차 있는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다. 우리 인생들의 내면이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고 깨끗하고
주의를 잘 지키고 또 봉사도 하고 이런저런 것 하면서도 실제 그 마음 속에는 성도다움이 전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바리새인처럼, 율법주의자들처럼, 그러면서 어떤 겉으로 드러난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그 마음을 보지 않고 내면을 보지 않고 겉모습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얘기. 오늘 바울 사도는 바로 갈라디아 지방의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겉으로만 성도인 것처럼 하면서 그 내면에는 성령의 열매가 전혀 맺혀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함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다. 이 말은 자기 마음을 스스로 타락시킨다, 그런 말입니다. 스스로 속인다, 자기 마음을 스스로 타락시킨다. 참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 양심을 속이지 말아야 됩니다. 자신의 마음을 속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지지 못한 겉으로만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내 내면 속에는 사랑의 모습도 없고 섬김의 모습도 없고 낮아지는 겸손의 모습도 없으면서 성도들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함부로 우리가 대한다면 자기 마음을 스스로 타락시키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는 모습과 다를 바 없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장로교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쩌면 우리가 그 내면의 열망을 잃어버리고 겉에 어떤 율법주의적인 형식만 살아있는 이 믿음 속에 오늘 주는 하나님의 참 귀중한 경고의 말씀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의 잘못을 볼 때마다 우리가 그 형제의 잘못을 우리의 모습의 거울로 삼아서 참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내 속에도 저런 모습이 있다라는 그 회개의 마음과 함께, 그러면서 여러분, 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해주길 바랍니까? 심판해 주길 바랍니까? 용서해 주길 바랍니까? 용서해 주길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용서의 마음, 그렇지만은 다시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노력들도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함께 지혜를 모아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그에 필요한 그런 어떤 채찍을 가하는 그런 어떤 삶의 모습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데 겉으로는 정말 안 그런 척하면서 내면 속에는 많은 죄를 안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주의자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어떤 이러한 사람들은 스스로 속이면서 자기 마음을 타락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는 회복시키지 못하는 그런 누를 범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참 이 말씀은 이렇게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더 많은 잘못을 범하고도 자기는 완전한 자처럼 남을 비판하고 고발하기에 바쁜 사람에게 너는 내 짐이나 잘 지라, 내 자신이나 제대로 파해라, 이런 의미라. 자기는 훨씬 더 많은 죄를 짓고 있으면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막 일부를 내어서 심판해야 된다, 저주해야 된다 욕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너 속에 있는 너 짐이나 제대로 져라. 형제의 짐을 지려고, 형제를 심판하려고 하지 말고 사실 너 속에 훨씬 더 많은 이 사람이 지은 죄, 그것은 드러날 일뿐이지만은 너는 훨씬 더 드러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너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일에만 열심히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5절 말씀에 각기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그런 이야기. 자기 죄의 무게를 감당해라.
자기가 회개할 바를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제대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 수신제가 지국평천하라는 여러분 이 말이 참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가정을 다스려야 되고, 가정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다스려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 속에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의거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이 깨끗해집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갔던 죄와 음행과 시기와 질투와 술취함과 방탕과 이런 모든 더러운 것들이 성령이 역사하면 저절로 물러가게 되고, 그러면서 내 삶 속에 성령의 열매들, 사랑, 희락, 화평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는 것. 그런 열매들이 여러분 맺혀지는 그 내 죄의 짐은 내가 스스로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힘을 기울이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그러는 중에 형제가 아파할 때, 형제가 그런 죄를 지었을 때 내 아픔을 함께 나누고 나도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라고 같이 하면서 그 짐을 져주면서 용서하려고, 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인도하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너 짐을 각기 지고, 그리고 또 이어서 서로 짐을 함께 지는 믿음의 공동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요, 이런 걸 보면 교인이 100명 모이든 1000명 모이든 10,000명 모이든 이 가족 공동체, 여러분 가족들을 보십시오. 가족들은 어쩌면 살아가면서 각기 자기 허물들이 다 드러납니다. 부족한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어떡합니까? 드러났다고, 거짓말했다고, 잘못했다고 이제부터 나는 이 집 식구 아닙니다 하고 뛰쳐나가 버립니까? 또 덮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고 또 같이 마음을 모아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또 이런저런 실수를 합니다. 그러면 또 내가 그랬는데 또 그랬군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가족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은 그런 가족 공동체라는 거예요. 가족 안에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그것이 흘러넘치면서 우리가 서로서로가 세우고 서로서로가 인도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어떤 한 분이 아내가 먼저 죽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그 이제 부인이 그 남편 행동을 제어하는 어떤 그런 통로가 되었는데, 그 남편이, 아내가 죽고 나니까 이 남편이 그냥 이렇게 좀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기고만장하고 막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 사람을 제어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정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자식이 잘못했을 때, 아버지 어머니가 잘못했을 때, 남편이 잘못했을 때, 아내가 잘못했을 때 가족은 제어할 수 있습니다. 야단칠 수 있고 나무랄 수 있습니다. 가족은 그렇게 하더라도 때가 되면 화목하게 되고 회복되고 할 수 있습니다. 남은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흐르고 하나님의 사랑이 흐를 때, 그 사랑의 마음으로 저 사람은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과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가 되는 형제자매야, 그 사실이 인정되어질 때 어떤 권면과 책망의 말을 하더라도 다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가족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한 공동체, 형제자매가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고 노력하고, 그러면서 형제들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아파하고 그를 위해서 염려하고 기도하면서 가족 공동체로 잘못했을 때 책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올바로 인도할 수 있는, 내 짐도 내 스스로 지면서 서로의 짐을 대신 져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우리 모두 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고
힘을 모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